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을 돌아오면 몹시 시끄럽다라는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신문을 보고 방송을 보면 세상이 온통 어둠 속으로 빨려드는 것 같은 아득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아름답고 멋스러운 일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접하기보다는 폭력적이고 갈등이 있고 추하고 험한 일들이 도드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사뭇 마음이 아픕니다. 우크라이나 땅은 1년 넘게 여전히 전쟁의 포화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전쟁의 두려움 앞에서 여전히 떨고 있고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철저하게 평화가 유린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트리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곳에는 평화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에서는 연일 순항 미사일의 발사가 계속되어 있고 제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다라는 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이 땅의 전쟁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다시금 일어난 모습 앞에 몹시 두려움이 있고 또 평화의 모습을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디뿐이겠습니까? 뉴스를 접하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찌 보면 말세의 징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오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으며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자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조급하며 거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화를 상실한 시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이 중에서 특별히 사납고라는 그 말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참 세상이 사나워졌다. 세상은 난폭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 하나로만으로도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는 평화도 샬롬이 상실된 시대입니다. 밤낮 다투고 편가르고 찌르고 미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갈등이 더 깊어지고 사나워지고 난폭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는 참 평화가 요원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평화주의자들의 외침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평화를 논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많은 생명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가 모여서 함께 평화의 협정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협정이 얼마 가지 않아서 무용지물이 되어짐을 우리는 누수히 많이 보게 됩니다. 협정이라는 것은 파기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더 이상 평화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평화, 협정에 대해서만 말할 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평화, 이 샬롬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협상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한쪽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러한 평화를 상실한 시대의 모습이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원인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이 원인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막히게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갈등과 사나움이 전혀 없는 낙원의 삶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낙원에서 완벽한 평화와 샬롬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 균열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전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서로를 높이면서 하나됨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죄가 슬그머니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던 그곳에 분열과 갈등,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도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그들을 지배하게 되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는 것들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이라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 관계가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공급처인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를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점점 더 사악해지고 사나워지고 폭력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과의 불화는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고 인간 사이에도 불화를 낳게 되어지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평화가 점점 상실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웃들과의 오랫동안 불화가 지속되고 모인 곳마다 사소한 험담들이 끊어지지 않게 되고 아동학대와 끔찍한 살인사건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곳곳에 인간끼리의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과의 전쟁,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전쟁의 포화를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도 큰 궁일의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평화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참된 평화를 안겨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임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전쟁을 끝나고 평화를 심을 수 있는 길임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오직 십자가 위에 찢기시고 상처난 그 흘리신 그 피,
그 피가 곧 대속의 피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죄로 인해 파생된 모든 허물들을 치유하고 이 땅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아름다운 역사의 현장,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오롯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감격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말씀하실 때 꼭 함께 말씀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목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이란 단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단어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이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교환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환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말은 당시에 시장에서 사용되었던 용어였는데요, 상품을 교환할 때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나누어줘서 함께 하는 것, 그것을 교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환을 통해서 우리는 공정하게 거래가 완료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진 10,000원으로 상대방의 물건을 사면서 서로 간에 함께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거래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고받은 교환되어진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환된 것이 성공적인 교환이요, 둘 다를 만족시키는 교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베풀어 진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게 되었고 더 이상 증오도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서로 간에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전쟁이 아닌 사랑이 증오가 아닌 평화로 교환되었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있습니까? 거래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환을 하실 때에 너 이것을 좀 나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완전한 불공정의 거래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교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성품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원수 관계에 있었던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중호하면서 전쟁을 일삼았던 우리에게 화목을 안겨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교환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내어주심입니다. 완전한 불공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만족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불공정한 교환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평화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로 화목한 가정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평화가 넘치는 곳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화목이 임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셨습니까? 저는 단호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예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 마음을 보면 여전히 평안이 없는 것 같고 우리 가정에는 화목이 없는 것 같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평화가 사라진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보혈로 우리에게 평화가 임했습니다. 물론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관점에서 100%의 완벽한 평화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린 이미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평화의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는 실제였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 속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되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완벽한 평화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죄로 인해 평화를 상실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균열이 생겼는데 그 균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균열을 완벽하게 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모든 죄가 제거되어지고 참된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삶을 통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의 나무를 심는 것이고 서로가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고 이미 그 화평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화평에 대한 이 부분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엔 평화 없음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평화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인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화평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 부재해 있는 평화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담아서 우리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주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화목의 직분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이웃들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의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행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원수같이 여기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마음이 몹시 불쾌하고 힘이 들고 어렵게 여기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화목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화목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이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원수와 같이 느꼈던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잘못을 했든 잘못을 하지 않았든 화목을 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화목하지 못했던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두 분은 교회 속에서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갔고 신앙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소위 말하면 영혼의 단짝과도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친구가 심각한 잘못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게 됩니다. 결국 그 상처를 입은 여인은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친밀한 우정을 맺었던 관계가 아픔과 증오의 관계, 원수의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만나지도 않고요, 서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망각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들은 슈퍼마켓에서 만남을 갖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화목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순식간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떠났던 여인이 몸을 숙여서 우유를 집어들고 있는데 일어나서 눈앞을 보니 두 팔을 쫙 벌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떠났던 자기의 절친이었습니다. 그가 벌린 그 팔에 자신도 함께 꼭 안아서 포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질렀던 친구가 먼저 사과를 하게 됩니다. 함께 눈물로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목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평화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두 팔 벌인 그 두 팔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의 팔이었습니다. 두 여인이 이 십자가의 능력의 팔 안에 놓였을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이에 십자가의 평화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되어진다면 우리 사이의 오해와 증오와 원수 같은 높고 높은 장벽은 반드시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평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두 팔 벌리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증오의 관계, 원수의 관계를 헐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팔을 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두 팔을 벌리기를 원합니다. 이 두 팔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성경의 인물 중에 이러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품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는 그 모습, 돌을 맞아 죽는 그 모습, 두려움이 없습니다. 증오가 없습니다. 원수가 없습니다. 오직 천사와 같은 얼굴을 품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서서 두 팔을 벌려서 자기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은 돌을 맞으면서도 간구하지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의 간구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뒤이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나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 향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평화를 선포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 흘러내렸던 그 피가 평화의 강물이 되어서
그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데반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그곳에 평화의 꽃이 피게 되고 그 평화를 머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두 팔 벌려서 그를 맞이했던 스데반 그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두 팔 벌린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흘러내린 스데반의 피는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닮았습니다. 아니, 십자가의 보혈의 피였습니다. 이 피가 상대방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작동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자신을 증오했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전쟁을 일삼았던 우리를 받아주시고 도리어 우리에게 평화의 선물을 한 보따리 안겨주셨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쪽은 하나님이시지만 기꺼이 모든 것을 주님께 십자가에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바로 나를 살리신 평화의 피 흘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내 삶의 자리 속에 흐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평화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화를 상실해 가고 있는 이 세상, 여전히 증오와 싸나움과 평화를 회방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는 그들을 향해 있고 그들을 향해서 보혈의 피, 평화의 피를 뚝뚝 흘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단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평화를 일구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다라는 그 사명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잊는 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평화의 사도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평화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여인이 순식간에 포옹하여서 증오의 담을 헐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원수들을 향해서,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처럼 순교의 피를 세상에 흘려보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짊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의 피를 세상 속으로 흘러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된, 평화의 일꾼된, 하나님의 평화의 사도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점점 하나님께 원하시고 기뻐하는 평화의 땅으로 바뀌어가는 역사를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더욱더 사나워지고 폭력적이고 증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세상을 향해 주님의 십자가의 평화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세상을 열기 위해 기꺼이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의 피를 통해 평화의 강물이 우리 이웃을 향해 아름답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